교회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또 단어들 그런 문구들이 참 익숙하게 들어왔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용어들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지난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마음으로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5장까지 보니까 우리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 큐티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과 5장에 나와 있던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회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그룹의 사람들, 지식으로, 지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훌륭한 교육적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생각, 성경적인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죠.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자기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자기 치료한 그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 오히려 그 마음에 허망한 사람들, 오히려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진짜 본 것일까? 진짜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걸 내가 확인한 것일까? 이거 서로들 말을 안 해요. 만났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냥 만난 척 하면서 지낼 수는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만났다,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못해요. 만났으면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감동이 왔대요. 그런 느낌이 왔대요. 예배 시간에 임재를 못 느꼈는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게 만난 것일까요?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세요 하는데 그게 만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남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오늘 유대인들의 함께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진짜 만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모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텅 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외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직책으로 감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생각들로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반대로 외부적인 거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5년, 10년, 15년 별로 변한 게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만났다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무엇이 나를 만나게끔 도와줄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일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 율법,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조차도 꺼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놀라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라는 것 참 어려운 단어예요. 분명히 삼위일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하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다 3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 본질은 하나라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하시는 일은 세 개 다르지만 1이고 곱하기 곱하기 곱하는 1. 유대인들은 그거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에요. 모세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수님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 지킨 것, 또 안 지킨 것 가지고 만났다 안 만났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을 깨버렸다. 근데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이 완성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모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뭐예요? 내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무너만 거룩한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내가 이 목사님이 자꾸 성경 보라는데 읽지 못하고 저를 슬슬 피하시거나 또 기도를 못해서 나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저희한테, 나한테, 우리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증거하심을 완전히 해결해 두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지켜서 됐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완전하고 해놓으신 일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그분의 응답하시고 그분께 더욱더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미는 첫 번째 진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았다는 것이요. 한번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했다는 것,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절 처음에 어떻게 써 있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율법의 전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찾은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자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은 게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성경 이야기들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다른 종교 생활보다 비교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처음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은 제가 자라나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 것이냐. 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도 갖게 됐던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절보다 성당보다 이슬람 사원보다 분위기가 더 아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드셨어요. 가정적으로 힘드시고 경제적으로 다 힘드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요. 남편분하고 사이도 안 좋아요. 남편분이 좀 약간 다른 것으로 학대하는 분이에요. 자신에 대해도 학대, 아이들 학대. 신고는 못할 정도로 학대하시는 남편. 아내 자녀들도 속을 엄청 세게 써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 성령 집회 모든 모임 수련회 다 참석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자신이 깨달았대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은 우리 남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거를 발견했대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보여요. 내가 문제 있다. 그거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데서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남편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계속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Why로 시작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자꾸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다른 종교 가서 마음 편하게 하는 것 다른 종교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진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내 문제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의 권위를 딱 생각하니까 내 문제들은요, 이 쪼무레기들, 내 문제들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진리를 먼저 생각해서 내 문제를 생각하냐, 내 문제를 생각해서 진리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계속 내 마음속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요즘은 진리에 대해서 실용주의가 발달했어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일 정말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또 만나야 돼? 다음 달 내가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연관 짓고 나와 진리와 연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뭐 실용주의,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다 연관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난 사람들은 내 문제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2장에 나와 있는 나단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참다운 진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갑자기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만났더니 우리가 찾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떠요. 참다운 진리를 찾았구나. 진리의 속성이 있어요. 영원해야 돼요. 진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불변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문제는 살짝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를 위해서 성경 말씀 읽지 마세요.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 좋은 설교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질 않아요. 그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왜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니까. 누가 슈퍼맨처럼 날아가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알아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산소통을 매지 않고 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자연 법칙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걸 안 봐봐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완전하시다면 무엇이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수록 내일 당장 이번 주 해결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담, 옳은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진리요, 너는 진리를 찾으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불변한 분이시니까, 그 기록, 그 사실을 믿어지니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하루하루 매달 그 문제는 우산 위에 달려있는 그 살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밑에, 맨 꼭대기 밑에 있는 살들의 문제처럼 우리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구나.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38절에 이어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해서요.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우리처럼 좋은 성경인가요? 그때 성경은 율법서예요. 선지자들이 썼던 율법,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게 때 당시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예요.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지만 모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최종 권위. 율법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이 발끝 뒤꿈치를 높인 다음에 담장 넘어서 뭔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자세예요. 구약이요. 이렇게 담장 모동으로 기다리는 자세예요. 구약과 율법의 자세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다 장차 오실 분, 장차 담 넘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침이 되나 저녁이 되나 구약의 자세는 그거예요. 누가 오셔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급급한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인데 그 내용이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다 보고 말씀을 들으면요. 지식이 쌓이면 안 돼요. 지식을 통해서 누가 끝에 답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줘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교리가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끝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용기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설교나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 다 그거예요. 뭐뭐 하세요. 이런 것들은 머리에는 남아요. 근데 가슴 속에는 남지 않아요. 뭘 해야 되니까. 자꾸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한 게 용기 내세요. 여러분들 우리 착하게 행동하게 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착한 어린이 되세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건 가슴 속에 남질 않더라고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율법으로는 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머리에 있던 지식들이 내 안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는 큰 거를 남겨주지 않았잖아요. 큰 기념비를 남겨주지 않았어요. 큰 책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성령을 남겨주셨어요. 성령은 내가 할 이야기를 성령이 너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도 계속 시작되는 것, 지금도 살아있는 것, 지금도.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PhD 받으면 학위를 줘요. 디그리를 줘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뭘 주는지 아세요? 디그리를 줘요. 근데 우리는 디그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받는 게 있어요. 우리도 뭐냐면 십자가와 사명을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와 사명을 받아요.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아, 예수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바울이 뭐 이렇고 저렇고라는 건 지식으로 쌓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변함이 없다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문제를 찾는 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듀리, 의무가 영어로 듀리잖아요. 우리는 듀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딜라이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셨던 일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시겠습니까? 능통한 전문가들한테요.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한테요.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처음부터 기록하세요. 처음부터 그 진리를 기록하시고 쓰시고 타입치시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두 번째는 보니까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41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나의 죄, 나의 실수, 자격 미달, 내가 잘못한 것,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핵심 주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데서 치유할 수 없는 것, 다른 데서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다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 보듬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아마 첫사랑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적 있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그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세요. 이분이 2주까지 나오시면서 저를 만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잘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지식을 저한테 다 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식을 하면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발견되죠. 감정으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은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가 확실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써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 거룩하신 분을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더니 그 죄인을 보살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품 안에 주시는 것. 제가 또 잘못했죠, 하나님. 근데 너 그래도 다른 데서 해결하지 않고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 보살펴 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벽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불교는 8정도를 가리켜요. 힌두교는 카르마 아래서 업을 가리켜요. 유대교는 언약을 가리켜요. 힌두교는 법정을 가리켜요. 이것들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8정도, 카르마, 업, 언약, 그리고 법정, 인정을 어떻게 받을까? 이거대로 해. 이대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서 딸려있는, 속해있는 그것에 참다운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뿐만 아니라 큰 아들이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프니까 다 들어오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해라. 기쁘잖아요. 그 잔치는. 회개도 아니고 금가락지도 아니고 신발 새 옷을 신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Come to me. 나한테 오라. 왜냐면 너는 할 거 없지만 나는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말씀을 다 잘해서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2020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영적인 그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